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드디어 이제 14번째까지 왔는데 14장에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갈렙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굉장하게 동력자고 조력자였고 정말 든든한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 드러내었던 그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신앙이 이 갈렙의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셨잖아요. 자, 이쪽에는 유다 지파, 여기는 베냐민 지파, 이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땅 안에 분배한 그 지역 안에 아직 여전히 잔재 세력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 정복한 건 아니고 적군들이 아직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각 지파 나름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 남아있는 이 잔재 세력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또 진멸해서 자기의 이 분배받은 그 기업의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책임이 각 지파에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각 지파들이 이 잔재 세력들을 무찌르려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앞장서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들이 스스로 이렇게 잔재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메인 땅은 다 차지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런 상황에 이 갈렙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갈렙이 남아있는 잔재 세력을 무찌르고자 도전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갈렙은 6절에 보니까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여분네인데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 그니스라는 이 족속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 이 정복해야 될 족속들을 언급하실 때 나타나는 족속 중에 하나가 이 그니스입니다. 이 그리스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이들이 애굽 땅까지 백성이 애굽 땅까지 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이 아마 갈렙 가게는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방 민족입니다.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그니스 족속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이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주 세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 최고의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픽업되잖아요. 그때 이 갈렙은 누구의 대표로 픽업됐냐면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픽업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꽤 많아요. 숫자가 남자만 74,6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45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동력해 왔고 출애굽한 세대 중에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고 다른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다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4장의 본문에서는 갈렙이 85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85세가 된 노령이 되었는데 이때
각 지파가 이 잔재 세력을 무찔러야 하는데 무찌르지 않고 서로 눈치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갈렙이 앞장서서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갈렙이 이방인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의 신앙의 모습, 또한 그의 신앙의 길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었던 그 원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갈렙의 신앙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렙의 신앙은 첫째, 여호와께 충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신앙. 8절에 보니까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모세가 갈렙에게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갈렙에게 너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충성된 모습,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갈렙이 그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루 이틀 정탐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2주일 정탐한 게 아니고요. 40일을 그 땅을 두루두루 다 돌아봤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12명이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 다 살폈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백성 앞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강하고 성읍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크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웁니다. 이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인데 정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밤새도록 울고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가나안 족속의 칼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아니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이럴 때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갈렙은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충성하는 모습이죠. 비록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고 성읍들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이라면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갈렙은 이렇게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이런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이 아주 견고함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갈렙의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구나, 이렇게 흔들림이 없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그 8절에 보면은 갈렙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모세도 갈렙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그러니까 갈렙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도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갈렙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함께 걸어왔던 갈렙은 그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끼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처럼 갈렙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렙의 신앙의 이 견고함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거의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한테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고 놀라운 기적 앞에서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큰 어려운 이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모세를 찾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을 다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견고한 신앙의 수준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닥쳐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현상들이 광야 생활 속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믿으며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님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세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또 어떤 성도는 목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장로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친척 중에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백그라운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하나님도 좋죠. 장로의 하나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갈렙이 드러냈던 신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었는데 그 충성스러움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 10절에 보니까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간직하며 45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이 40세에 받았던 말씀인데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의 모습으로 보고할 때에 그 신앙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갈렙이 85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광야 생활 속에 생존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7년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해 준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5년 지난 지금 85세가 된 이 갈렙은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은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지가 많은 땅인데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또한 이 아낙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낙 사람은 거인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보면 거인 중에 또 가장 큰 거인들이 거기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읍을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견고하게 지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이제 갈렙은 나이가 85세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신앙은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가 그 땅에 남아있는 잔재 세력을 점령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3장 6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도전만 해라.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 이런 승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에 헤브론을 공격해서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함으로 이렇게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자신의 의지대로 산 인물이 아닙니다. 갈렙은 자신의 비전을 따라 도전한 인물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을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실은 죽을 세력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핏줄이 이방 혈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뽑혀서 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에 보면 그 보고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받았던 인물입니다.
갈렙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누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충성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가 신앙을 드러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한 신앙의 모습의 기둥은 그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 속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신앙의 그 견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견고함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45년 동안 살아난 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또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그는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갈렙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히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어떤 사단의 도전 앞에도 굴복함이 없이,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굴복함이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어서 갈렙이 받은 이러한 축복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